자, 우리 육과 동행 세 번째 시간 오늘 한번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제 동행으로 가죠. 임재로 가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임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임재가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은 신앙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지난주 이제 예수님과 임재를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딱 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산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이루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관계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삶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삶이 뭐냐면 바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께 굴복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상태가 바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동행이고 임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 머리 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연합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동행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다스리죠. 통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삽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가지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불구자입니다. 주님 따로 내 따로는 아닌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 몸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명령 내리는데 손이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거 굉장한 심각한 불구자입니다. 그죠? 장애인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머리집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주님 명령대로 나는 움직이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된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임재고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뭐냐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연합과 동행을 모르면요, 내 혼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한다면 우리는요 못 지켜내요. 절대로 못 지켜내요. 내가 몇 번 죽고 살아나도 내 혼자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분이 내 머리야, 내 마음의 주인이야, 내 인격을 지배하고 계셔.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야.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나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다 이게 딱 열리니까, 야, 연합이 딱 되어지니까 이게 딱 어디로 가느냐? 야, 이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주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까? 나는 이미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생각이 내 거야.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모습인 것을 알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어떤 존재냐?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냐? 너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머리는 누구냐? 너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지금 너의 생각과 모든 마음의 주관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머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없는 거야, 여러분. 나는 없는 거야. 나의 사람 죽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지금. 내가 없어. 난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까? 다 이거죠, 여러분. 다 이거. 주님이 사니까 이제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줄 믿습니까? 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송영 목사님 같은 분, 주일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뭐 초자연적 능력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일사각오로 끝까지 목숨 다기까지 순교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까 정말 원수 같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과 임재 속에 사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없는 거야. 오직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머리라니까, 내 마음이라니까, 내 생각이라니까. 내 건 없는 거야. 손이 쥐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 아직 삶의 권리를 안 넘겨드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모든 인격과 삶을 100% 통치하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시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한 사건이 아니야. 저번에 김여원 자매 이야기했잖아. 이 무당이 이 귀신을 딱 섬길 때 어떻다는 걸 딱 알잖아. 이제 무당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 신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 꼭 자기 마음대로 못해. 모든 거 복종으로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떤 분이시냐?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까? 그놈은 좋으신 분이잖아. 그분이 다스려야 되는, 그분이 옛날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 주인이셨고, 정말 아담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몰아내었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멘 맞습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까? 야, 주님이 정확히 사시는 거야. 주님의 그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니까 자, 어떤 하나님의 요구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이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하나님의 요구라도 우리가 다 응답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냐? 항상 우리는 주님의 연합의 자리로, 굴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 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의 모든 삶 1분 1초라도 주님이 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야. 주님과 연합을 깨어지는 거야. 그런데 1분 1초라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내가 진정 몸부림치며 항상 매 순간 매 초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생각합시다.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야. 완전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상상소원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니까 두 번째, 죄에 대한 승리의 삶. 이거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니까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주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잘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아멘이죠. 이게 딱 정확한 거. 우리는 이제 임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에 지치기 때문에 장기와 연합하면 예수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성전인 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이거 딱 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정말 우리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야, 내가 성전을 더럽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항상 알아야 돼. 마귀가 이걸 우리가 복음의 강체를 가린다는 것은 이걸 감추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나 같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만들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맞습니까?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런 우리를 마귀는 딱 감춰서 나는 우울해, 힘들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나는 혼자야. 그래서 마음껏 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튜브에 들어온 거 보면 누구와 함께 들어온 거 보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이 인식시켜주고 이게 진짜다라는 걸 딱 깨닫게 해주면요, 우리는 죄를 못 져요. 임재 가운데 주님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임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듣는 이유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아멘이죠. 이걸 철저히 인식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감춰지니까 눌리고 힘들고 세상과 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 자기가 배불러 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어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환경과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눌려버리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렇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아는 거죠. 그걸 인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내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이 항상 거기에 가 있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마귀는 꼭 우리에게 병을 주고 또 걱정거려주면 또 놓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분과 함께 하느냐? 이걸 우리가 딱 인지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를 못 져요. 주님께 생각과 마음을 딱 고정하고 초점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까지 가야 되느냐?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까지 싸우는 싸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터지게 더 싸우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죄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제패하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사진을 그려놓고 칼을 가지고 죄를 하나 지을 때 예수님 찔러요. 그럼 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모형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다시 못 받는 거예요. 뚜닥. 안 되면 그렇게도 죄를 이겨봐. 안 되면 그렇게도 죄를 이겨봐. 내 죄가 지금 예수님을 다시 찌르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칼 가지고 예수님 사진 한번 찔러봐. 그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 가지고 여러분 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오늘 화를 했어요. 엄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진 가지고 이렇게 찔러요. 자신에게 찔릴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어떤 지금 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요 함부로 죄 못 짓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대단한 분이 한 분이 오셔도 함부로 우리가 행동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와 있어도 인지하지 않고 마음껏 더러운 거 보고 마음껏 죄 짓고 악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이야 어떤 사람은 엄난 짓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몸이 지체를 하는데 바람나고 불륜까지 하고 지가 지금 창기와 연합돼서 예수 몸을 지금 다 버리고 있는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하니까 예수님 있다는 사실 모르고 술, 담배 하는 거예요. 술, 담배. 지금 지 몸이 지금 하는 성전인 걸 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먹고 마시고요. 놀러 다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미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주님 놓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죄악에 의해서 부르기를 잡아줘요. 복음을 딱 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들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를 한 몇 개월 안 드리고요 주님과 관계 안 맺으면 여러분 사람들 완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죄와 싸우는 좀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항상 기억해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다음에 한번 실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진 놓고 칼로 한번 찢어봅시다. 그죠? 그리고 성전 그림 놓고 거기에 내 쓰레기 한번 버려봅시다. 아마 그러라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 여기 더러운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사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강조해 보니까 전도한 사진 넣고 사진 밟고 가더라고. 그럼 우리 죄를 짓고 예수님 사진 나누고 한번 밟아봅시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을 짓밟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 보혈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자리까지 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것만 딱 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이것만 배우시면요 우리 어떻게 죄지어 못 짓는다니까 여러분. 함부로 못하고 말 못하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재와 성령충만 맞아요. 주님이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입술을 딱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뚜기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50페이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임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복음은 어디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딱 문제가 나오니까, 임재라는 것이 나오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 이 고린도서 4장 7절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게소에 갔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바로 임재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제 그릇 안에 있는 보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딱 되어지니까 우리 8절과 9절 딱 보니까 임재 속에 사는 자의 축복이 나오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 임재 속에 살고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일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 보여준 메시지는 뭐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아멘이죠. 모든 그걸로 갑니다. 모든 그걸로 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힘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인물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이 선인들의 그 삶들을 딱 보게 되면 그들은 그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아멘이죠. 이거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 이거. 다음에 이거가 설교하겠지만은요,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래, 우리 명절이 관계가 막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문제. 우리 유은 집사님 결혼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풀어가야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의 문제, 에서 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간 겁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기근이 일어나고 국가의 문제,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다 주님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까? 아니,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거기 있는 거야. 아마 제가 사랑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인생의 답은 사랑이라면서 문제는 결국 하나님 관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되고 임재가 딱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문제일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분을 떠나 있다는 것이 문제지. 아멘입니까? 그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가까이 그러죠.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에요. 돈. 돈 돌아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인생이 사람 관계지 뭐. 내 인생은 뭐 만남이 제대로 뭐 부모님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항상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인생이 빽이 있어야지. 네가 힘든 이유는 네가 지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야. 네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항상 다른 데 이유를 두는 거예요. 막연한 새끼가. 이것도 받아들이네. 꼭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노민인데 마귀의 말씀은 아멘에 대응시 안 하지. 이게 문제야. 온갖 생각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아멘. 생각을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 그거.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월요일 강의를 목사님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말씀이 아니면 모든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직접 넣었죠.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직접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넣어주냐면 이 세상 임금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고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모든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살도록 마귀가 모든 것을 세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래서 경쟁,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연민, 쾌락, 교만 다 그렇게 만들죠. 있는 인간들은 없는 인간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돈이 최고야 그렇게 만들고 없는 사람 눌리게 만들고 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마귀의 생각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인선선 집사님 간증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미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했잖아요. 돈 띵까먹고요. 나한테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네. 그게 세상이야. 상처받게 하고 미워하고 살인시키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그건 어둠이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 땅이. 그러면 다 어둠 속에 죽는 거다. 그래서 살인죄다. 이걸 딱 깨닫고 이제 귀한 어머니들을 용서하기를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것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말씀하느냐? 너 미워하면 안 돼. 네가 상처받았던 네가 어떤 순간이라도 너는 사랑해야 돼. 아멘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돈을 띵가문 인간도 사랑합시다. 아멘. 나한테 욕한 사람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거야. 그거 이기는 거야. 그래서 다 위험 속에 어둠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우울증이 거기서 오는 거야. 불면증이 거기서 오는 거고 고환성일증이 거기서 오는 거고 이제 마귀가 마음껏 만지는 거야. 마귀는 위험 속 역사는 놈이거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마귀는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없는 곳이 어딘가? 천국에 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없어. 거기는 천국은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야.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껏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도 그랬잖아. 가장 무서운 인간이 마귀의 밥이 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사는 인간. 100% 마귀한테 당한다.
서로 사랑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 좀 나은데, 근데 공동체로 살아가면요 마귀를 이기는 삶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생각,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환자의 특징들은 뭔지 아세요? 저 정신병자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지난 교회도 많아 있었고 지난번에 했었던 사역자였을 때도 정신병자가 참 많이 있었고, 제가 대남병원에 날마다 설교도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도 많이 갔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딱 환자의 특징은요, 밖에 안 나가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 노을에도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의 생각을 딱 들어보면 완전 어둠이야. 집 밖을 방을 못 나가. 감기 맺는 걸 힘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밥 안 되려 하면 교제합시다. 아멘입니까? 혼자 살면 죽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이게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받아들여. 근데 마귀가 생각을 다 넣어가지고 그 마귀가 가라사야 돼. 야, 네 우울해라. 위험해라. 너 집착하지. 네 원망 불평해라. 아멘,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해라. 노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몰라요. 나 힘들어요. 주님 너 안에 있다. 잘 모르겠는데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이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으로 놓읍시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은혜 받아야지. 진짜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데, 이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인데, 그래 복음을 만나서 춤을 추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을 잡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눌려요. 힘들어요. 나는 그래도 안 갖고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잡혀서 경관 진속에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기뻐했는데, 그래서 오늘 딱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줄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가장 극심한 환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넘어져도 오두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임재 속에 살면요, 문제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무슨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이게 딱 그 정확히 들어가는 거죠. 나의 인생의 가장 문제는 주님과 관계가 안 되고 있다. 주님 임재를 좀 놓치고 있다.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뚜기의 신앙생활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자, 물어봅시다. 여기 만약 강제성이 물이 부어졌다 합시다.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아유, 닦아야 되네. 아유, 식당에 물이 떨어져도 큰일 났습니다. 아유, 참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저 앞바다에 물을 붓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의 바다에 무엇을 붓습니까? 문제 있겠습니까?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보다 천만 배, 억만 배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자, 문제를 보는 것이 우리가 문제지. 그런데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야.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봤으면 참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 아니 이것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들은 매일 뭐 뚜를 패면 맡기만 안 하고 그러는데 매일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걱정을 안 해. 야, 먹는 거 없잖아. 걱정 안 합니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찌 너희들 인생은 문제가 될 게 없냐?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해를. 죽음 앞에서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콜린스 이름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거든, 이놈들이요. 지금 UFC 격투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경기를 한 거예요. 사자의 밥을 다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자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기독교 영화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씹어먹는 그거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인간들이라니까.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이냐. 춤을 추고요. 족도사끼리 서로 죽여야 돼. 만약에 이름을 살리는 이렇게 죽이려 하는데 안 죽였다 그러면 그 격도사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밥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글 들어보면 그때 시대 때 글 들어보면 기가 찬 이야기들 많아요. 도대체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아니 저기서 저 찬송이 뭐냐? 도대체 저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냐? 여러분, 진짜 찬송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면서, 기뻐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왔을 때. 제롬이라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롬이라는 이 철학자의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이름 속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이성으로는 나는 도무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봐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게까지가 이게 최고의 예언가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예요. 가장 똑똑한 인간이야.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딱 보니까 뭐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니까 로마의 어떤 신앙하고는 안 맞아. 도무지 나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는 나는 못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삶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었으면 그 철학자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가 뒤집어진 거야. 그냥 뒤집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그 믿음 속에서 노마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쩔쩔매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지금 내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기는 다른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딱 보니까 사방이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tum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가 그래서 파워풀한 삶을 왜 못 사는가? 이게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임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신앙으로 이미 우리를 들어가도록 만들어줬고 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려고 임재 만들어주고 싶었어. 세상을 예수님 믿음 만들어주고 싶었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었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내가 너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여전히 주님께 초점 안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내 돈보다 더 가벼운 신분이, 여러분 보세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막 손해보면 밤잠 안 자고 저 새끼 저거 죽여야 그냥 성경 안 읽고 예배 자리에 안 들어도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보시면 참 우리가 너무 어려서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임재 속에 들어갑시다. 오늘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 좀 더 풀어내고 다음 주는 임재를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까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걸 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이고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어. 죄를 못 짓게.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도록. 왜?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다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들어가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그 임재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갑시다. 구약의 임재는 약속한 말씀으로 되어서 임재였지만 이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늘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 임재를 주님이 만들어내셨다. 이 감사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임재를 딱 잡았을 때, 이야, 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 진짜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놓친다는 걸 진짜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임재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껏 임재와 동의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